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먼저 8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계속해서 26절과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아멘. 여러분 짜장면 잘 드셨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총 지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수고해서 아주 맛있게 만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로는 이런 짜장면이 시중에서 이 재료로 나오면은 한 그릇당 20불 정도 한다 그래요. 아주 이렇게 고급 재료를 썼고,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기름기 없이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을 내어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손 들어서 목사님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풋볼이나 스포츠나 또 세상 것에 우리가 우상을 거서 삼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뇌리까지, 사고까지, 지성까지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깊은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함의 역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 이야기, 진정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의 소리가 다른 교회의 부흥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이 교회의 부흥의 소리가 our history,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사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제가 아멘 소리가 딱 집중적으로 저에게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들리는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발견했어요. 얼굴을 안 봐도 소리가 쫙 하면서 이제 끌려 들어오는 소리가 이제 있을 거예요. 내일 그분하고 점심 같이 먹겠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들어와. 분명하게 잘 들어와야 돼요.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덕분에, 조영기 목사님 덕분에 또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독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할 것 없이 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지금도 성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우리가 감사해요. 근데 아직도 옛날에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합동측 같은 데는 방언하면 그 방언하는 거는 저기 여의도나 하는 거지 왜 너희들이 했냐 이러면서 못하게 한 교회도 있어요. 아주 이 꼴통 그 저기라죠. 보수 같은 데는 못하게 한 데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교회는 거의 모든 교단이 성령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나오고 이제 이런 모습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이는 게더링 처치가 되고 스캐러링 처치, 흩어지는 교회도 돼서 나가서 또 전도하는 발걸음까지 돼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가서 제자를 삼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가정 사역과 또 우리의 또 교회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골고루 균형을 잘 맞추어야 신앙생활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재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냄새를 맡고 있는데 잘 이게 맛있게 됐는지 안 됐는지 간을 안 보니까 몰라요. 근데 그래도 맛있게도 드셨다라니까 누군가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이게 짜장면이라고 했어요 할까 뭐 겁이 났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양을 저도 최고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남아서 버렸어요. 재료를 나중에는 다 못하고. 이 신앙생활이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제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면 모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삼시세끼 먹어야 되니까 친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 친교까지만 끝나면 잘못하면 육으로 끝나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병고침의 역사와 말이 신령해지고 삶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면서 서로가 놀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성교까지, 국내외 국외 성교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사역도 골고루 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4단계를 다 집중해서 균형 있게 잘 감당해. 이 네 요소를 잘 감당하면 이것이 어떤 것이 앞서고 뒤서고가 없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선교를 하면서 다시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친교하고, 또 친교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또 기도하고 선교하고, 4가지가 골고루 계속 섞이는 거예요. 계속 섞여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특성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 특성은 여기선 다루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어디까지 영향을 줘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한국교회 4,300개가 있는데 미국에 대부분 한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혹시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왔다, 애들하고 같이 왔다 보면 다 자기들하고 다르대. 왜? 전부 다 미국 아저씨, 코큰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또 2세들이 섞여, 또 혼혈아로 섞여 있고, 섞인 혼혈아에 또 미국 또 남편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된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애들이 우리하고 다르다. 왜? 애틀란타만 가도 그냥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1색이야. 다 그냥 한국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래서 4,300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한국 1세 섬기는 교회로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과연 이 복음이 어디까지, 그리고 그 넓이가, 오늘은 넓이를 말하겠습니다. 내일 주일날은 깊이를 말하고, 오늘은 우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변화의 폭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미쳐야 될 것인가, 폭을 말하겠습니다. 넓이를 말하겠습니다. 내일은 깊이를 말하겠습니다. 내일 깊이를 말할 때는 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폭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읽은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시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큰 자라 높임을 받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려왔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보고는 나도 돈을 줄 테니 그 은사를 주셔서 나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렇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을 잘못 건넸다가 되게 혼납니다. 되게 혼나요. 그냥 눈이 멀어버릴지어다 그냥 해버렸으니까 되게 혼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사도행전을 3개월간 새벽기도와 주일예배 그리고 또 청년들의 영어 성경까지 같이 하면서 집중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새롭게 보여서 앞에 이렇게 네 가지 큰 요소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 넓이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거기에 보니까 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전해지는 그런 영의 세계까지 가서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고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금과 가짜 금은 구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연단을 받으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이렇게 마술의 세계, 요술의 세계, 거짓의 세계, 속임수의 세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오늘 그 사람이 꼬꾸라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주는 역사가 사도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요 드라마를 시작하잖아요. 교회 나가는 PD나 작가들이 교회 나가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교회 나가는 분들인데도 점장이한테 간답니다. 가서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가짜죠. 여러분, 자기들이 교회를 나가는 직분자고 교회를 나가는 성도라면 드라마를 썼던 드라마 감독을 했던 뭘 했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 하나님 이 드라마가 대박 나게 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지. 그걸 점장이한테 가서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가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러면서 주의 전에 또 갑니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런 마술의 세계, 요술의 세계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마술을 쫓아가고 요술을 쫓아가고 점장이를 쫓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오전에는 깊이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다루겠지만 오늘은 깊이 많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폭을 볼 때 이 첫 번째 퍼스트 캐러고리가 이런 영의 세계가 혼돈스러운 그 사람에게까지, 그 지역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장을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격파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이런 마술의 세계, 요술의 세계까지 혼탁한 영의 세계, 잘못되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세계까지 도전하고 그것이 잘못되신 것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까지 하는 영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오늘도 죄송합니다. 한 말씀 누가 했는데 귀신같이 안다. 제가 뭐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귀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까지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리세요. 버리시고 네가 몇 년생이냐 무슨 띠냐 그것도 버리시고 허리띠만 차시고 그런 띠는 버리시고, 이게 우리 문화 속에서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요가를 배운다 하시고 요가 배우면서 딱 이러면서 하면서 또 인도식으로 또 그냥 이런 이상한 거 힌두교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것도 버리시고 예수님 잡았으니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꼭 붙잡고 내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좋은 꿀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시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당신이 밖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꿀로 먹여주시고 극상품의 포도주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면 20불 주고도 못 먹는 좋은 짜장면, 여러분 절대 속에서 안 올라와. 으하면서 냄새 안 나. 좋은 그 큰 새우가 녹아들었고 좋은 파인애플에다가 좋은 것이 녹아서 여러분 재료비만 1인당 5불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 그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탈 안 나. 소화 잘 돼요. 할렐루야. 주의 종과 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복 있는 음식이에요. 주의 전에서 와서 먹는 음식이 최고 복됩니다. 저는 돈 주고라도 절에 가서 밥 먹으려면 안 먹을 거예요. 사찰 음식 스님들이나 잡수시주하고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절에서 교회에서 준다면 몰라도 안 먹어. 제가 사람이 좁은 게 아니라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한번 처음 왔는데 안 와. 그러더니 그분이 다른 분이 뭐라니? 아니 목사님이 왜 그냥 설교하시면서 뉴욕에 저기 여신상 같은데 가서 그런데 가서 구경하고 뭘 그러냐고. 여신상 아니냐고. 우상 아니냐고. 프랑스가 만들어준 우상인데 우상 앞에 가서 거긴 뭐 사진 찍고 그러냐 했더니 뭐 갔다 왔다는 거 전주에. 그래서 뭐 안 나온다나 할 수 없지 뭐 어떡합니까? 저는 돈 주고 가려도 안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마술, 요술, 거짓, 헛된 거, 속이는 거 이런 혼탁한 것을 버리고 거룩함을 선택하시고 또 신령함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이 혼탁해지지 말아야 돼. 제가 어떤 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연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꿈을 꾸셔 꾸어버리셨는데 교회가 꽉 차고 본인이 막 앞으로만 나가는 꿈을 꾸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대박 나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교인이 꿈꿨으니 어느 교회겠어? 이 교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 거 없어요. 이 교회 교인이 꿈꿨으면 말씀 듣고 꿨으면 이 교회야. 이 교회가 꽉 2층까지 꽉 차고 넘치는 역사가 수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지만 꿈을 꾸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언하고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연로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하냐면 우리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꿀 수 있구나, 예언할 수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가 보세요. 시몬하고 보세요. 예수님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안나와 시몬이 그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두 노인네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 노인네는 선지자는 아이를 들고 축복하고 좀 있다가 안나는 뒤에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찬스인데 주의 전을 자주 드나들고 밤낮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축복을 두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세가 드셨던 안 들었던 꿈꾸고 예언하시고 할렐루야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돼서 제가 여기 온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베이비 백립 짬뽕은 못해요. 베이비 백립을 선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또 불러주실 기회가 있다면 오래오래 127, 130까지 살고 싶으니까 가다 보면 세월이 10년에 한 번만 와도 또 기회가 되겠죠. 또 꿈꾸는 거야. 이 교회는 나중에 300명 베이비 백립 먹이려면 그릴을 한 10개 딱 갖다 놓고 베이비 백립 한 몇백 파운드 사가지고 집어넣고 구워서 그러면 또 한번 잘 먹겠구나. 그 또 생각하고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짜장면을 100명까지 2번 해봤는데 이번에 150명 정도 200명 분까지 한 거예요. 좀 남았지만 남은 건 또 싸가시면 되니까 엄청나게 한 거예요. 한번 해본 거예요. 또 다음엔 또 300명 할 걸 또 꿈꾸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불러주면 또 300명도 또 한번 해본 거예요. 제 꿈이에요. 제 꿈. 할렐루야. 제 꿈인데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 꿈 우리 먹었으면 됐지 딴 데는 먹이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제 꿈이니까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저는 오래 살기 원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길 원하고 99세도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주의 종과 백성들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저 계속해서 믿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더럽고 혼탁한 영의 세계를 제거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렇게 전파돼야 되느냐,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냐.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인 에디오피아에서 온 간덱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남자 네시가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있는 그 광야길로 성령이 여러분 집사님을 인도하셔가지고, 빌립 집사님 인도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마차에 올라서 이사야 서열을 읽고 있는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결국 그 내시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말하여서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될지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짤막한 고백과 더불어 물세례를 받고, 빌립은 빌립 집사의 길을 성령께서 또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 내시는 내시의 길을 갑니다.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외국 사람입니다. 경제, 정치, 외교, 이방, 땅끝까지가 같이 다 묶여있고 어울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광야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고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돈줄을 맡고 막 경제를 맡고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까마잡잡이 아니라 까만 사람이야.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야. 인종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길 원해서 빌립 집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또 취해 가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좀 힘들게 살아, 남편이 돌아가시고 힘들게 사니까 한 번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 그냥 화가 난대. 근데 왜 화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면 되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무조건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주어지면 잘 관리를 하고, 자기 건강도 관리를 하고, 미모도 관리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돈이 붙게 만들고 사업이 잘 들게 만들어야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친절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장사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 돈을 더 부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잘 벌고 잘 산다 해서 우리가 아우 그냥 화나 죽겠네, 질투나 죽겠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왜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돈을 잘 버는가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우린 예수까지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들보다 더 잘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뜻대로만 살면 돈 축복해 주신 것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데,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을 주어줘도 기독교인들이 도박장에나 가고, 또 그냥 한국이나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기가 다치고 사고 나고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돈을,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고, 또 인베스트먼트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또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그렇게 규모 있게 지혜 있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교회를 나와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성공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고 그런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성,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시간 관리와 돈 관리와 청지기 관리와 세월을 아끼며 신령하게 사시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혜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바다의 풍성함과 열국의 재물이 시온성 백성의 수중으로 들어온다는데, 사람들이 어둠의 캄캄한 곳에 있다가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너희 빛 가운데 같이 걷자, 너희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자 그러는 거예요. 와서 드리는 모든 재물이 다 시온성 백성, 제사장 백성들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겐 빛이 없는데 거기 빛이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는데 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에서 잠도 잘 자고 기뻐하고 우린 소망이 있어요. 우린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야미야미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고 서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그 예수 좀 믿게,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태워서 데리고 가. 나도 그 예수 믿고 당신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축복을 맛보고 싶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피시하고 이웃도 돌보지 않고 자기뿐이 모르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고 장사를 해가지고 그냥 파자마 바람에 그냥 머리도 산발처럼 하고 나가서 그냥 그래 나가서 장사하고, 가게에서 그냥 김치찌개 냄새도 뭐 온갖 냄새는 다 풍기면서 헬로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돈만 좀 생기면 빙고장에 나가고 갬블링장에 나가고 딴 데 나가고, 그 뭐 남에게 본이 될 게 없잖아요. 저도 여기 오느라고 신경 많이 썼어요. 오기 전날 몽구머리에서 머리 깎고 팁도 15불 주고 할렐루야. 양복도 다 다려가지고 다 세탁소가 다려오고, 신발도 제가 다 구두 닦고 또 구두까지 약까지 가서 여기서 하고. 왜? 키는 작아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지. 할렐루야. 와이프가 와이셔츠 다 대주고 새로 또 옷도 사주고. 제가 보여드릴까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분을 쓰는 거. 교회에서는 더 높였어. 목사님 요까지 나오도록 해서 더 높였어. 이만큼 높였어.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강례상에서 보일 때 기왕이면 좀 높여서 제대로 보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싣고 온 거야. 이거 비행기 타고 가면 못 싣고 가. 차로 갈 때는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보죠? 보인다. 더 높였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말씀 전할 때 목만 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키 작은 거야 어떻게 해? 엄마도 아빠도 다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탓할 수도 없고, 가난할 때 못 먹고 못 자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엄마 젖한방을 못 먹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보리죽에다, 제가 봤어요. 보리죽에다가 그냥 등잔불에 띄워가지고 저를 먹이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도 이만하게 자랐으니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래도 감자 많이 먹어서 그래도 영양분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백질은 많이 못 먹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내공이 있는 신앙, 쓰러지지 않는 신앙,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많이는 못 나가도 점점 하루에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365일이면 저만큼 길 건네가 있잖아. 그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축복도 성장하고, 하나님 그냥 왕창 축복 주시면 제가 교회 하나 짓고, 그리고 제가 그냥 교회 하나 짓는 소리 하시네. 그 돈 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이 라롤 인사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축복 받으면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뭐 그러더니, 그래서 진짜 기도했더니 진짜 맞았대. 그러더니 아프리카 목사님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그 주일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더 심하지. 아이고 내가 그만큼 돈 있다면. 그래서 여보시오, 지금부터 100불 손에 있을 때부터 충성하시오. 좀 그래요. 제가 있으면 정말 뭘 못하겠습니까? 조그마한 돈에 못하는 사람은 큰 돈에도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 못하면 큰 일에 충성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부터, 작은 물질에부터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영역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안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박사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큰 율법의 대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최고의 여러분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가관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구약에서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아들, 그 관이 잘못돼 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도 인정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러 저 시리아로 가던 다메섹 도상회로 통과하던 그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도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미국 교회 문제, 신학, 또 한국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고 가리키는 신학교와 그리고 목사들의 문제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 장로님들의 문제입니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학 훈련을 받는, 훈련을 시키는 또 그런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 지도자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하고 자유주의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니까, 이성은 필요하지만 너무 심한 자유주의로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죽 구원받고 이런 기본적인 신학까지 흔들린 상태에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가리키니까 자기들도 죽고 또 교회까지 죽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되시려면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교수님은 신앙 좋을 필요 없어. 그냥 머리만 좋고 논문만 잘 쓰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지금 많이 그렇고, 깊은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것이 없이 그냥 강대상에서만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을 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신학의 체계, 잘못된 신학의 관념,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닥터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잘 봐주세요 그러죠. 근데요, 의사 말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누군지 아세요? 의사, 약사, 간호원이래. 의사 앞에 가서는 미국이고 한국이 전부 다 나도 그거 다 알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아니까, 자기들이 닥터고 뭐 약사고 간호원이고 그쪽에 대해서 아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우 우리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알아서 잘하십시오. 수술 받다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선생님 부탁합니다. 사인까지 하고 죽을 각오까지 하고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말 잘 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란다고 또 이렇게도 하고. 교회만 오면 다 목사님 이래야 돼요. 장로님 이래야 돼요. 교회만 오면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에다가 자기들이 다 박사야. 저 다 알아요. 성경 다 알아요. 왜? 그냥 TV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요 카카오톡을 안 합니다. 저한테 왜 유튜브로 뭘 동영상을 보내고 헛소리 하고 있어. 그걸 봐서 나보고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내가 그걸 왜 보냐고. 나는 성경 보지, 내가 그거 왜 보냐. 누군지 거지도 모르는 거 나한테 보내지 마시고 성도한테도 보내지 말라래도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권위가 있는 분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기름 부음 받고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같이 하는 장로님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저 장로가 저렇고 저 권사가 저렇고요. 그러면 자기는 어떤데? 멍멍이 판인데, 제가 이 말을 못 쓰겠으니까 멍멍이 판이면서 그냥 이랬는데 유튜브에 나간다래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또 안 나간다면 막 그냥 해버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오면 박사가 되시고 교회만 오면 아주 신령하고 거룩하고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 다 알아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알고 장로보다 더 많이 알고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한국 가서 어떤 질문을 했더니 그 아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한 교회 갔더니 딱 질문을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오라 그래서 돈 줬어요. 부천에 있는 광림 감리교회라고 그게 교회 있는 한 줌 사람이 질문에 딱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줬더니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질문했더니 너도 나도 다 틀린 답을 막 해. 틀리면 여러분들이 저 돈 줘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답을 안 하더라고. 사울이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잘못된 영의 세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버렸어. 왜? 눈이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멀었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메시아라는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었는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생각뿐이 못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 장로의 그 전통 때문에, 사람이 만든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렸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정에서 그냥 자기들 아는 거 다 주입시켜 보니까 한 번 잘못된 영의 지식, 말씀의 해석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되는데 아이고 우리 딸이 보증서 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보증서 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보증서 줄 거예요, 그러는 건 똑같이 같이 망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유대 민족이 후손들이 그래서 고통받았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그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만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안 좋은, 몰랐으니까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또 성령 충만함을 또 교회 생활을 오해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urpose, the aim, the harvest, the result, the goal. 이 영어로 9가지로 표현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purpose and 그 목적, 끝은 영혼의 the salvation of soul,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니야. 나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왔다는데 뭐 괜찮아. 그러나 목사도 보지 마시고 사람도 보지 마시고 상황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교회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고 저도 목회하니까, 선포하니까 그나마 그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20년 동안 제가 버티고 있고, 그래도 한 번도 여러분 체크 빵꾸 안 내고, 장로가, 회장의 장로가 혹시 잊어먹고 안 주고 가면 전화 걸어가지고 빨리 와서 써놓으시오. 어디 내 체크를 안 써놓냐고 이제 혼을 내고, 그러면서 한 번도 빵꾸 낸 적도 없고 한 번도 못 받아본 적도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힘들 때 많아요. 그래도 헌금 좀 하던 사람이 이 사람 나가고 저 사람 나가고 솔솔솔 막 그냥 나가버리면 겁나죠. 근데요, 선포해버려. 하나님, 제가 돈을 보고 목회랍니까? 예수님 보고 목회랍니까? 예수님 보고 목회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도 채우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 병도 고치는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줄 수 있는 분이요. 할렐루야.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하셔야지. 예. 이제 오늘 밤까지 벌써 몇 번째인데 그럼 다 아멘, 저것도 내 축복이 되겠고, 그래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막 그런 사람들 있어.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이 언제 교회 오면 조용히, 목사님 맞다고 호들갑 떠면서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또 와서 뭐 용돈 줄 것도 아니면서 뭘 괜히 그래, 조용히 들어와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성도를 보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안내원 붙들고 거기서 얘기하고, 목사님 붙들고 얘기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그냥 골치 아파요. 교회에서는요, 저는 절대 장로 소리, 목사 소리 못하게 합니다. 오시면 조용히 입 다무시고 조용히 은혜 받을 준비하시라고.
조용히. 남의 머리가 후악가시가 지고 머리를 했던 말했던 그걸 왜 봐요? 남이 새로 반지를 꼈던 말했던 그걸 왜 봐요? 이게 무슨 향수지? 누가 나보다 더 좋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뭐 그런 거 할 신경 쓸 거 있어요? 와서 나는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 나는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서 주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여러분 될까 말까 해요. 자, 이번 주일부터 내일 와서 목사님 장로님 그런 사람들 소리만 들려보면 저거 뭔가 좀 문제 있구나 좀 그렇게 생각해 버릴 거예요. 조용히. 진짜 배기들은 조용한 겁니다.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남이 모르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도 이런 귀한 꿈을 꿨네요. 환상을 보았네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았네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네 하면서 좋아가지고 주님 오늘도 또 예언합니다. 오늘도 또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제가 목사님이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돼서 의인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책임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능력의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다 하면서 이 여기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딱 보면 거기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두리번하고 누구 왔나? 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권사님 장로님 하는 사람이 오늘 없지? 기분 나쁘네.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정말 이 신앙의 체계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어플라이했어요. 그래서 배 장로님이 청비위원장인데 제가 그때 34살인가 인디애나폴리스 영어 부목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제가 또 장로님을 가게까지 찾아가고 그 집에 가서 밥까지 얻어먹었대. 저를 잊어먹었는데 제 안에 또 입부장했는데 제 안에 또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대요. 왜 젊은 30 중반의 목사는 안 됩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막 40대 중반을 이제 모셔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잊어먹었어. 21년 전이니까. 21년 전 건 제가 기억합니까? 그 집에 가게 갔던 건 제가 기억해요. 기도하고. 근데 밥 먹은 건 기억 안 나는데 장로님 집에 가서 밥을 대접해 주셨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21년 만에 또 한 번 밥 먹읍시다. 주일 저녁에 밥 먹기로 했어. 할렐루야. 이래서 밥 한 번 또 먹는 거지 뭐.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21년 전에 어플라이했던 교회 와서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이신데 와서 부흥의 인도하니 이게 더 낫지 뭐. 할렐루야. 그 가운데 목사님 3번 바뀌었는데 더 낫지 뭐. 와서 이렇게 21년 만에 와서 여러분 부흥의 인도하는 게 더 좋지 뭐. 갈렸는데 저도 잘못하면 그 중에 한 사람 됐을 수 있잖아요. 와서 부흥회 이렇게 하고 짜장면 대접하고 다음번에 오면 베이비백리 대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더 좋지. 그러니까 다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또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 장로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가리키는 목사님, 장로님을 더 2배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제가요 목요일 날 아침에 친구 목사님 동갑내기인데 몽구면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새벽기도 5시에 갔다 그랬잖아요. 끝나고 5시 반에요.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부흥강사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안수기도를 뭐 제가 해달릴 수 있죠. 근데 동갑내기인데 보통 안 하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저 안수기도 했어. 왜? 다른 건 몰라도 새벽 5시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나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겸손하게 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잘 될지 그건 또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하시자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겸손하게 또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전번에 또 부흥 강사 오셨을 때도 안수기도 제가 또 쉬실 때 또 여러분 또 받고 연세 드셨지만 또 받고. 왜?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수의 정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살면 목사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술의 세계에도 우리의 복음이 요술의 세계도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또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신앙의 체계도 바꿔야 되고, 부자 또 한 나라의 재정을 맡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하는 이방인에게도, 얼굴이 거머칙칙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얼굴이 하얀 사람에게도 붉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얼굴이 노란 색깔인 또 황인종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가야 되고, 기회를 얻던 못 얻던, convenient와 inconvenient, 편리하든 편리하지 못하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영의 세계가, 우리 성령 충만한 영의 세계가 잘 잡히고 균형을 잡혀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고넬료라는 군대 장관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했는데, 이들은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생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근데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성령이 콱 임했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순서가 틀렸어요. 내가 복음 다 전한 다음에, 말씀 전한 다음에 당신이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이거 왜 그래? 하나님 뭐 잘못됐나? 오늘 컴퓨터 입력이 뭐 잘못됐나? 하나님 뭐 맛이 가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겸손합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저들이 성령으로 우리와처럼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물세례를 그 말이요 하면서 그 많은 사람에게 다 그날 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먼저 주시던 물세례를 먼저 주시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시고 축복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들을 얼마큼 축복하고 쓰시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저를 얼만큼 쓰시던, 그것은, 아니 키가 작은 160짜리 목사를 왜 저렇게 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 여러분이 왈가왈부해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내년 2월 말에 한국 2주 반 동안 나가는 티켓을 대한항공을 샀고, 벌써 부흥의 한 군데와 9개의 교회 여러분 한 번씩 집회가 다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그마한 사람이 계속해서 내년 벌써 3월달, 여러분 3월달을 향해서, 여기 끝나면 또 이제 뭐 계획 준비하면서 내년 3월달을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 또 한국 가서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것도 스케줄을 소화시키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재밌는 거예요. 목회도 재밌고, 할렐루야.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것도 재밌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처음 만나서 여러분 짜장면을 드시고 99점이라고 말한다니, 근데 한 사람도 100점이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거 한 1%를 채우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해야지, 나중에 짜장면. 하나님께서는 외국인이면서 정복자의 세계까지, 정복자의 세계에 있는 그런 높은 사람에게까지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고 다 함께 구원받는 길로, 천국 길로 가야 된다는 그것을 인식하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얼마나 넓으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 신앙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너무 갇혀 있는 것 혹시 아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용서해 줄 사람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간증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제한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어떤 사람은요,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와 그러면 자기 스타일이래, She's my style 그러면서 그냥 가서 집중 공략을 해. 목사도 아직 전화번호도 모르고 신방도 안 갔는데 전화번호 내놓으라, 신방 가겠다라고 난리쳐. 그래서 제가 제발 오지랖 좀 떨지도 마시라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목사가 좀 친해지고 목사가 신방도 하고 그 상담도 하고 그럴 시간을 좀 줘야지. 그래가지고 못 와버려. 아이고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대.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 우리끼리 얘기해요. 나 그래서 유튜브에 나간다 해서 이름 드는 얘기 제가 못해요. 좀 목사님에게 스페이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목사님이 그들과 컨택하고 신방하고 그들의 사정을 먼저 알도록. 목사님 그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이 하면서 목사님은 상관없어요, 알지 마요, 그냥 내비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교회가. 그렇게 돼서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못 봤고 전도 제대로 하는 사람 보지는 못했어요. 좀 더 질서가 있고 또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처럼 Are you in suffering? Someone is in suffering. 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Pray to the Lord. 주께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쁩니까? 주께 찬양을 드리세요. 누가 아픕니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름 붓고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병 낫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병이 낫는다고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병들고 연약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겸손하게, 특별히 장로님들과 특별히 목사님에게 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만사 형통이고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축복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으로, 성숙함의 영역으로, 신비로운 세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세계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수주 안 가서 몇 달 안 가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부흥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또 모든 사업도 더 잘 되고 자녀들도 결혼 잘할 것이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축복받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장수하면서 교회에서 존귀한 인생들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20을 살고 싶다고 해도 저 떠난 다음에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좋으셔, 나도 그 믿음 따라 갈래. 할렐루야. 그렇게 변해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아니야 나는 90도 살기 싫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확장시키는 역사, 성경에 있는 축복을 나도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믿는 그 약속, 나도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나와 나의 자녀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의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면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바뀌고 목사님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장로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장로님이 목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또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에 며칠간의 만남도 이렇게 소중한데 여러분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목회하면서 함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후배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선배님 그래요. 어떤 분이 20년간 있는 게 참 쉬운 거 아닌데 저도 있으려고 있어서 있는 건 아닙니다. 있다 보니까 있고 또 기왕 있는 거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면 뭐 대단합니까? 새끼 밥 먹는 거지. 어디 가면 뭐 대단합니까? 여자 장로가 있던 남자 장로가 있던 뭐 안수집사가 여자든 남자든 숫자가 많던 적도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살해받는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은퇴하고 받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뭐 됐지.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잡숴. 제가 해주니까 됐지 뭐. 그래서 또 베니핏이 있는 거고. 김 목사님은 또 그냥 좋은 아버님, 좋은 어머님 또 그래도 또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시고 또 저분이 받는 저분의 탤런트가 있고 또 축복이 있고 여러분들과 나는 귀한 것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들 최고. 남의 자식 보고 네가 내 자식보다 낫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뭐라 했어요? 오 마이 굿니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식이 최고, 축복하면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최고, 또 우리 장로들 최고, 우리 교인들 최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폭이 있는 신앙생활, 또 폭을 넓혀가는 신앙생활 되시고 내일은 여러분 이 변화의 성령으로 인한 변화의 깊이 한 곳으로 파고듭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제가 좀 도전합니다. 삶 속에서,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있는 것이 많이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내일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며 딴 데로 가지 마시고 또 오늘 밤에 가서 철야 기도는 안 해도 되니까 잘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주회전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내일 주일이 기다려지는 내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폭이 넓어지기를